지난 주간에 엄청난 비극적인 참상의 소식이 특별히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과 한인 사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 정오경에 한 청년, 18세에 달하는 한 청년이 총기를 들고 자기 어머니를 쏘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건물에 난입해서 무려 교사 2명과 어린 학생들, 한 교실에 있던 어린 학생들 19명, 모두 21명을 사살한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그 청년과 대치를 해서 그 청년을 할 수 없이 사살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다름 아닌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그와 같은 총기 사건은 18세 청년이 총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적인 일이며,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미국 사회는 이제 총기 소지에 대한 참 커다란 규제를 이루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린 학생들의, 또 어린 자녀들의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는가. 또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지금도 겪었지만은 앞으로도 또 남은 세월 동안에 엄청난 참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또 트라우마로 겪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은 참 저 역시도 커다란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와 같은 사건이 이번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또 이제 1년 내에, 또 2년, 또 수년 내에 또 발생할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우리들이 알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참 설명해 놓고 해석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 우리들은 더욱더 참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또 그 죄를 치유하고 또 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자각과 인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그와 같은 파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둘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경건하지 않음,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것이 곧 죄의 커다란 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불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음, 모든 경건하지 않음을 좀 더 작은 단어로 줄인다면 그것은 경건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불경건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음, 곧 불경건과 불의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또 그뿐 아니라 다 그 심판이 이루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가 완벽하게 불신자들에게, 불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오늘도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참 듣고자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비록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건 어떠한 죄를 저질렀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바 되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세상과 또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교인들 참으로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참 가정일과 비즈니스와 하는 일들 가운데서 당하는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참
도와주시는 그것만 전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어떻게 마음 아픈 일들을 또다시 들춰내는가 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 설교의 메시지가 오직 사랑과 용서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와 같은 신학자들, 목사들, 교인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또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자비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영어 표현으로, 짧은 영어 표현으로 God is holy love,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요약해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물쩍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참으로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경고한 것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그와 같은 심판과 그와 같은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과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잘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이웃사랑, 또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대계명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Great Commandment.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본뜻이 된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서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이 두 개의 단어, 불경건과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경건은 무엇이고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경건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들은 그와 반대되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이기도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곧 경건이요 경건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사람은 우리들이 이미 살펴본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대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경건에 늘 힘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경건은 무엇인가? 물론 이제 경건에 반대되는 그와 같은 뜻이요 그와 같은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불경건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거역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으신 그 만물, 피조물, 창조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0절 보면 그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자각하도록 인식하도록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으로 경건하지 않은 일은 그 불신자들이 어디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배와 관련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일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에서 차마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자연을 통해서 그들이 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억누르고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믿고 따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될 그분을 오히려 바꾸어서 변질시켜서 우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일들이 과거 아주 미개한 야만인 사회에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야만인 문명인들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식인들, 현대인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도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인도에서 약 8년 이상 선교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분이 참 인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인도에서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 세계 인구가 77억 5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울 때는 한 6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몇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렇게 인구가 이제 폭증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이 되고, 현재 중국의 인구는 14억 5천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그와 같은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무엇인가? 우리들 얼핏 생각하면은 이제 불교가 인도의 가장 중추적인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도의 주된 가장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무려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 이제 그 이슬람교, 회교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타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한 10%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힌두교, 이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힌두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이 인도의 그 힌두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고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가리킵니다. 새나 짐승이나 바위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고 또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어떤 그 사원, 제가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그 사원 그 전체에 그 조각해 놓은 그와 같은 일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그와 같은 것들로 도배를 해 놓은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그와 같은 것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남성의 성기만을 또 섬기는 그와 같은 부족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불경건에 빠져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신으로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참 과학과 또 문명과 의학과 이것이 발전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미신과 우상과 점쟁이들이 없어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욱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역술인, 그 같은 표현도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점쟁이라든지 무당을 역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의 수가 무려 45만, 또 때에 따라서 50만에 이른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또 그 부인 김건희 여사, 한참 논란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름 아닌 그와 같은 역술인과 접촉을 하고 또 그와 같은 데 영향을 받아서 무엇인가 결정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 하는 일들로 참으로 선거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한국에는 이제 참으로 역술인을 양성하는 그와 같은 참 전공을 하는 대학들도 생기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큰 기업체의 어떠한 사장, 회장이 된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보면은 참으로 그와 같은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와 같은 일에 참 경배를 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것만이 우상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우상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그것의 마음에 쏠림을 갖는 일들,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돈을 그렇게 참으로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많은 경종을 주지만은 어떤 집단이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참으로 자기의 그 이름과 명예를 나타내고자 하는, 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명예도 지나치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쾌락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보다 더 끌리는, 또 그렇게 많은 일들의 시간을 쏟아놓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들이 우상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자로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받으며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따라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도 걸리고 또 사고도 만나고 참 우리들 주변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들은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신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많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로서, 참으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 주장과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같은 사람에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복락을 우리들이 누려나가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일생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주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참으로 주님 나라의 귀한 일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고 그렇지 아니하는 참으로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